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은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적군이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전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를 보았고요. 그리고 황폐해진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해놓고 칼이 목에 닿았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감쪽같이 크게 속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평강을 전하라 라고 해놓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셨다고 탄식하며 통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 예언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28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마는 하나냐 말고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승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앞에 9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 평화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쟁이 임하고 패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속이셨다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평화의 말씀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돈간이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함께 치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싸우랴 말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라고 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선지자가 더 없냐라고 묻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항상 아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만 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아합이 오히려 놀라서 다시 묻죠. 정말이냐고. 그때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진짜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천사들에게 물었을 때에 한 천사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를 말하게 했어.
그래서 아합을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죽게 할 것이라고 그런 환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400명의 선자의 말만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미가야 선자가 본 환상처럼 400명의 선자들이 거짓 승리를 예언해서 아합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평화를 말했지만 결국 전쟁이 임했고요. 패망이 임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쌓여진 죄. 회개하지 않는 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서 3장의 키워드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행위로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회개하고 순종했지만은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다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 살짝 잠깐 땅을 파고 씨를 뿌린 것처럼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당하면 거짓으로 회개하는 듯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선지자는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잘못된 환상을 보고 잘못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전한 것입니다. 역시 죄가 계속되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왕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참 진리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 말씀이 진리처럼 들려가지고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거짓 말씀을 전하고 거짓 말씀을 받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징조가 바로 이 미혹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거짓된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은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거짓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말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이 더해져 가지고 전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누가 따르게 되느냐? 한마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거짓 복음이 진리처럼 들릴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진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끔찍한 환상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애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슬픔과 탄식과 후회의 삶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